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나요? 사순절이 여러분 시작되었어요, 그죠? 저는 지금 사순절 캠페인 액션 올리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하고 계신가요? 그죠?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의 주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를 살리는 경건입니다, 그죠? 저희는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작 내가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관계를, 일상을, 이웃을, 그리고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지 못하는데 가족을 살린다?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겠지만 비행기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산소 마스크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죠?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데 부모님과 어린 자녀가 옆에 앉아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소 마스크를 누가 먼저 써야 될까요? 부모님이 써야 될까요? 자녀를 씌워줘야 될까요? 뻔한 대답이죠. 부모가 써야 됩니다, 그죠? 부모가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고가 나서 기내 압력이 갑자기 낮아지면 그냥 몇 초 내에 정신을 잃어버려요. 기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어요.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씌워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압력이 떨어지면 그대로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고 어린 자녀도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저산소증에 빠지지 않고 아이를 끝까지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마스크를 부모가 쓰는 거죠. 자기가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모두를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나는 비결, 그것은 바로 경건에 있다는 거예요. 경건 여러분 듣기만 해도 조금 마음에 부담감이 있죠. 오늘 저희가 경건을 알아가는 시간이 조금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종교적 행위는 경건이 아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경건이 뭐죠? 경건? 우리는 경건하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경건에 대해서 정작 깊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냥 적당히 경건은 뭐 이런 거지 않을까라고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경건 하면 기도를 잘하고, 그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리더의 모습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행실이 착하고 종교적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이런 외적인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보는 그런 모습들이 경건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여러분 근데 겉으로 보이는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모습 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그 말씀을 읽고 하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교회 몇 년 정도 다니면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한 1, 2년 다니면 누구나 다 기도 유창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보는 것도요, 그냥 대충 보는 척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배 나오는 것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경건의 모습을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신앙으로 경건을 담아서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모태 신앙이야. 나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아.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섬겨. 봐봐, 나 좀 경건하지 않아? 라는 이런 모습들이죠. 물론 대놓고 이렇게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하진 않지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려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조금만 더듬거리고 나면 저 좀 기도 못한다, 좀 그렇다,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말이야 뭐 말씀도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경건의 모습이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게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다른 사람이 다 손들고 하니까 그죠? 나도 손들어야 되나? 이렇게 딱 손들고 따라하고.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헌금하고 있으면 제 차례가 왔어요. 왠지 헌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헌금하고, 이런 모습들, 그죠? 다른 사람이 하니까 이렇게 따라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우리 신앙의 경건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초신자들이 어떻게 해서 은혜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따라하는 모습들, 이런 성도들의 마음은 좋다 이거예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저 마음 없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요,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매주 교회는 철석하는데 주님을 만나러 오는 떨림도 없고, 어려서부터 그냥 주일에 교회 오니까, 그죠? 그냥 나는 사람이 좋고 이런 모임이 좋고 하니까 오기도 하고, 그리고 왠지 교회에 빠지면 뭔가 내 삶에 있어서 안 좋은 일이 나타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좀 찜찜해서 나오고 막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매주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주일이네 이렇게 하면서 오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니까 교회 와야 되고, 그런 모습들, 그러면 이런 아무런 감흥이 없는 모습들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체면을 차리기 위한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죠. 경건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리더고 팀장이고 임원이니까, 이런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리더고 팀장인데 내가 주일날 빠지고, 교회 행사가 있는데 리더가 세브론들한테 나와라 했는데 자기는 빠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의 눈치에 의해서, 체면에 의해서. 그러다가 섬김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열심히 섬겼으니까 조금 쉬자 하면서 슬며시 뒤로 빠지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 열심히 섬겼으니까 이제 행사한테 나와야 돼 하면 나 안 나가. 어떻게 보면 리더 할 때보다 더 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저희들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아마 이런 외적인 모습들을 더 보게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두종골을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자고. 저번 주에도 저번 달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두종골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때는 여러분 제가 두종골 안 먹어봤을 때예요. 이제는 먹어봐서 압니다. 두종골을 주신 우리 청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그때는 아는 척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이젠 진짜 먹어봤던 경험자의 얘기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두종골은 여러분 제가 먹어봤어요. 근데 그 안에는 속 내용은 이 카다이프라는 이런 면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랑, 왜 웃으세요? 맞아요, 그거. 그리고 그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이런 잼 같은 거,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 섞은 주재료가 속재료예요. 그리고 그 겉은 이게 마시멜로로 이렇게 감싸는 초코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재료를 우리가 아닌 카다이프, 피스타치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팥을 넣고 뭐 호두를 넣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로 주재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겉은 똑같이 마시멜로 같은 걸로 덮었어요, 초콜릿으로. 자, 그러면 딱 봤을 때 어떻겠어요? 이게 두쫑쿤지, 팥쫑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모른단 말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이게 뭐가 들었는지 진짜 두 쫑콘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이거는 복불복도 아니고, 그죠? 근데 여러분, 팥 들어있는 것을 두 쫑쿠로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두 쫑쿠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경건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런 행위들, 모양들, 이런 포장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가 나타난 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서 말씀을 읽는 거고요. 하나님을 너무 닮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거고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호세 6장 6절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포장, 우리가 경건한 척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번제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실제적인 이런 관계 없이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종교적 행위는 영적인 생명을 여러분 만들어내지 못해요. 단순히 우리가 의무감으로하는 이런 종교 생활들, 활동들,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경건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 숨을 쉬며 살아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는 경건은 경건이 아니다. 바울은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논리와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주된 모든 헛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채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앞부분에 있어서는 결혼을 금하고 특정한 이런 음식 섭취를 금하는 이런 금욕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왜곡된 교훈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랍비의 그 전통에 의해서 꾸며진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와 족보, 이런 대한 과장된 해석들과 같은 비본질적에 대한 것을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사람들은 논쟁을 하게 되고 자기의 의를 더 나타내고 하나님보다 종교적인 모습을 앞세우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종교적 열심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모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첫 시작은 하나님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닌 이야기들로 꾸며진 이런 헛된 신화들, 왜곡된 상상력에 더해 경건의 모양만 남은 이런 이단의 모습들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내 논리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을 보면 진짜 이게 맞나? 그러면서 본질이 아닌 엉뚱한 한 말씀, 한 단어, 그것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냐?
살아나냐?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이런 논쟁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절한 것이다. 이런 것들, 그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있는 복음에 대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엉뚱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있으시면 우리 교육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 물어보면 저도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냐하면 저희가 말하는 이 설교, 목사들이 말하는 설교 그냥 그대로 믿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감정과는 맞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지금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애써 그 말씀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혹은 지금 내 감정에 맞춰서 적용하려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말씀 중에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그죠? 사랑하라. 도저히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근데 말씀에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같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감정과 맞지 않는데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때는 우리는 선택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논리와 지금 내 감정에 맞춰서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감정에 맞춰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말씀보다 더 우선시해서 나를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 감정에 맞춰서 말씀을 적용할 때 경건은 남아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내 감정을 우선시하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찌르는 그 말씀, 불편하게 만드는 그 말씀, 부담스럽게 하는 그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완화시켜요. 내 입맛에 맞춰서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어떻습니까? 뒤로 미뤄요. 지금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내년에 내 삶이 변하면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여러분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다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경건해 보이냐고요? 그 사람 그냥 무시하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와, 저 청년은 진짜 사랑이 많아 보이네?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싫어하는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까요. 만나질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니까요. 경건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종교적 행위는 남을지 몰라도
거룩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경건은 결코 경건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만나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논리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것들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포자들 있죠? 여러분, 미분적분 이해하세요? 몰라요. 설명해 준다 해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저도 못 알아듣습니다. 물리학 여러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분자 이런 거 알아들으시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건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듣고 순종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논리, 감정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듣기 위해 그 앞에 머무는, 말씀 앞에 머무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나를 살리는 경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도 경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는 경건도 경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주신 구주시라. 여러분, 경건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경건은 여러분 저절로 얻어지거나 한 번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나라고 말하고 있듯이 경건은 여러분 지속적인 연단,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죠. 요즘에 헬스 그리고 달리기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혹은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건강,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몸이 아프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좋은 몸을 가지고 싶어서 그런 목표로 소망을 두고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헬스를 했었지만
여러분 무게를 친다라고요. 무거운 무게를 드는 거. 근데 여러분 한 번에 와, 저 다른 사람이 한 40kg를 드는데 나도 처음 하는데 40kg 들어봐야겠다 해서 들 수 있어요? 못 듭니다. 못 들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무게를 20, 25, 30, 35, 40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이 찢어지면 다시 붓고 이러면서 근육이 생기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 무게를 조금씩 늘려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야 근육이 생기고 무게를 들 수 있듯이 경건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기게 돼요. 이 갈망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종교적 행위의 모습이 아닌 진짜 말씀을 읽고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된다 다 알지만 이것이 쉽나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의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SNS하고 유튜브 보죠, 쇼츠 보죠. 근데 그것들 하는 거 어렵나요? 쉽나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쇼츠 보면 30분, 1시간, 유튜브, 영화 2시간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쉽게 계속 볼 수 있다는 거. 시간도 금방 갑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1시간 읽어보신 분 계세요? 기도 1시간 하신 분 계십니까? 시간 진짜 안 갑니다. 그죠? 기도도 10분 하고 나면 기도 제목이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등의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의도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그 훈련, 계속 읽는 것,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는 다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 여러분 혼자서 훈련하기에도 쉽지 않아요. 시간을 혼자 내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본다, 하루 이틀 할 수 있어요. 근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부터 보고 날씨부터 보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넘어가 보세요. 운동을 했어요. 헬스를 하면 꼭 20개를 하자 하면 20개를 하면 한 개 더 옆에서 또 이래요. 그럼 한 개를 더 합니다. 한 번 더 이러면 그럼 또 한 번 더 해요. 그럼 마지막 또 해요. 그럼 또 한다라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 하나를 힘을 쥐어 짤 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옆에서 말씀을 읽자,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잖아요. 말씀을 읽었어? 할 때 안 읽었구나, 말씀을 읽어야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는 훈련을 하게 되고 어느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훈련이 되어져야 해요. 나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한 10분 하다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세요. 그것도 다 떨어지면 또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래 오는 모든 것들 다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다려야죠. 그죠? 하나님 이제 대화는 여러분 내가 혼자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자, 내가 할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할 말을 들어야죠. 그러면 내가 할 말은 다 끝나고, 자, 기도 끝났으니까 일어나서 가자. 하나님은 언제 말합니까, 여러분? 맨날 들어주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듣기를 훈련하셔야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훈련하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경건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 바울이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체의 연단, 육체를 단련하고 가꾸는 것,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약간의 유익을 작은 부분에 라고 해가지고 플러스 올리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유익은 모든 부분에 라는 플러스 판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운동과 이런 훈련으로 건강해진 육체는 정신력으로 집중력도 좋아지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조그만한 유익이라는 거예요. 작은 부분에 있어 유익이. 그런데 경건은요,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건은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삶의 방향을 바로 잡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경건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일어나갔다면,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우리들은 여러분, 불안정하지게 무엇이 우리 하나님 뜻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 경험, 내 물질,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훈련은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운동도 근육이 아프듯이 경건도 훈련하다 보면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자리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방식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나를 살리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경건이 어떨 때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올가매는 굴레와 같은 그런 부담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경건해야 한다? 내가 경건할 수 있을까? 그러나 경건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경건해야죠. 노력해야죠. 훈련해야죠. 여러분 죽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경건은 여러분 외적으로 행해지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없는 경건은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고 곧 본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앞에 잠잠히 머무는 연습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경건은 여러분 내 힘으로 해보겠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이 경건의 연단은요, 경건의 연단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곁에 있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야죠. 그럼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화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이런 모습들은 빠져있고 어쩌면 지금까지 헛된 경건의 생활을 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건해 보이는, 거룩해 보이는 그것들만 쫓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살리는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부활절 전 주일을 제하는 40일입니다. 그날 동안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절기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한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슬퍼해야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도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세상의 소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주했던 일상들, 학업들, 취업, 관계, 이런 모든 고민 속에서 죽어가던 우리의 삶을 살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순절의 기간이 여러분의 경건을 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던 이 삶의 중심을 이제는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작은 즐거움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머무는 기쁨을 회복하고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찬양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 말씀,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그냥 외적인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행위가 아닌 진정한 경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두면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